우리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되어입니다. 2023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우리가 또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좀 많이 친해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좀 많이 어색해지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점검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관계 안에서 더 친해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예요. 그냥 일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고요, 좀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이요, 다른 종교들, 다른 믿음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친밀함이래요.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요, 창조주라고 말하죠. 절대자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 시대 이 성경이 쓰였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그 시대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절대자의 어떤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창조주 아버지죠,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창조주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원주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친밀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바로 곁에서 내 안에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헬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정말 그 척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셨는가라는 거예요. 가까워지셨는가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모인 이 무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멀어져 있어서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먼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낸 것 같이, 우리 안에 연합된 것 같이 세상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도, 우리 안에 있는 모임의 사람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가 함께 머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도 나를 아시겠지. 내가 알아왔던 주님을
지금도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갔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 알아가고 궁금해 하시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익히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청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알았다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알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갔던 시간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입맛도 많이 변하고 식성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잘 먹던 것을 잘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입에 대지 못한 것도 지금은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변해오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변했다고 제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에 저와 교제했던 분들은 지금 요즘 만나면요, 10년 전에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목사님 이러셨잖아요. 목사님 저러셨잖아요. 그 모습도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겪어온 시간들과 제가 겪어온 모든 과정들 안에 일어났던 것도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물론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알아가는 시간들이 멈춰 있다면 멈춰있는 시간만큼 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주님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알았던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알게 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10년 전 수련회 때 구원과 회심의 경험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은혜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은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믿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과 찬송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더 깊은 사랑 안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서로 알아가기를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사랑하기를 멈춘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를 더 알아가는 것, 알아갈수록 신뢰할 수 있고요, 알아갈수록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는 일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간다면 내 앞에 이 사람이 오해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명을 듣지 않아도 나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해명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가 알아갔던 시간이 있고 내가 신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 사람과 나와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간다면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한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배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믿는 시간들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나를 위해 희생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 활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나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우리는 알고도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갔고, 알고도 눈을 감고 살아왔고,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빈약한 인격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고요, 활력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것은 환부를 도려내기도 하고 마음을 찢기도 하고 생각과 의도와 행동을 나누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졸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연약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마음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고 너희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요, 마음과 행동을 나눠버리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뜨끔합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이 새벽이 되어서 졸려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아니, 육신이 약한 게 아니고 마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심령들을 상하게 하실 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화목함을 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평함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말씀을 기다릴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고 생명에 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썰물처럼 떠나갔습니다. 오직 그분이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 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떠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우리가 지금 알아가기를 멈춰버렸던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는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것을 넓혀서 말씀이라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빨 중에 하나가 의치가 있습니다.
이빨이 빠져서 너무 허전했는데 이 이빨을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었는데 이것이 이빨이 틈이 많이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빨을 끼우는데 이 이빨을 벌려지는데 이게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아팠습니다. 없던 이 빠졌던 이를 새로 끼워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어떤 교정 가운데서도요. 한 1, 2년 동안 이 이빨이 틈이 벌어져서 제자리를 잡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정리를 껴보신 분들이 알 겁니다. 치아가 교정하는 과정이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그 교정기를 끼고 있으면 틀어진 이빨을 꼭 부여잡고 제자리를 돌려놓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 안에 마땅히 계셔야 할 분이 그 자리에 좌정하는 것, 그 과정은요, 아프지 않고서는, 상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제대로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커져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아갈 것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구주가 되시는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아가게 된, 믿게 된,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귄다는 것, 사겨간다는 것, 서로 닮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닮았다고 했을 때는요, 그 시간만큼 얼마나 많이 깎여야 하고 얼마나 많이 단련되어야 합니까? 처음 만나서 모난 부분이 많아 서로가 서로를 찌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 사람 말하지 않고 반대로 말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다듬어질 때입니다. 오랜 사귐을 통해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맞춰갔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의 걸음과 주님의 걸음은 다릅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렇게 맞춰주시는 주님과 같은 걸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알아가는 사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꺼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럴 마음이 있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요, 그의 아름다움을 안다면요, 그의 정말 풍성한 그 인격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을 것입니다. 닮고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척을 시작하고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힘들었느냐? 제 안에 저의 정말 보잘것없는 인격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바라봤을 때입니다. 조금도 품지 못하고 조금도 감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막 초임 전도사가 되어서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제 안에 있는 분을 조절할 수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혈기를 제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더 해야 되는가, 제가 사역을 정말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좋은 전도사가 되고 싶었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좋은 전도사도 아니었고 좋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열정이 지나쳤고 열정 있는 사역자일 수 있어도 좋은 남편, 좋은 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좋은 가장이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전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지만 좋은 척 흉내를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았던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목사님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말투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말투와 설교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목사님,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따라가고 싶은 목사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들, 여러 가지 제가 봤던 책에서 나온 모습들의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뻔했습니다. 제 마음과 제 행동이 따로 가다 보니까 누가 나고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매일매일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흉내만 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위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위선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감추고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이지만 좋은 전도사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좋은 목사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좋은 사역자의 마음을 조금씩 품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소망과 함께 좋은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지만 아내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낼 때도 하루를 지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흉내내던 것이 조금씩 마음이 넓혀지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품어지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품어지고 두 명이 품어지고 10명이 품어지고 20명이 품어지고 저 스스로도 믿지 못할 사역자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흉내내기만 했는데 그렇게 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조금 알아간다면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인격과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닮고 싶을 것입니다. 흉내내다 보니,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도 그 향기가 나고 우리가 그 편지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그 길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걸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애통해했던 것을 함께 애통해하고 예수님이 그냥 이 땅 가운데 소망했던 것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가정,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직장,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